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묶여있던 이 나라를 우리 스크랜저 선교사님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상동이 우리 선교사님이 시작한 그 놀라운 복음의 문을 열어 제치고 다시 이 땅에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억눌린 자들에게 주의 자유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수 있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저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같이 우리 베드로 2에서도 아침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딱 이렇게 무게 있게 아침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시니까 마음이 참 좋습니다. 지난주 주일이죠. 우리 박준봉 장로님 계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했어요. 우리 이제 수련목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인사위원 목사님, 우리 수련목 한 명에게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잘 대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혼났대요.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우리 수련 목회자들에게 내 비전은 이거야 라고 말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냥 주님 붙들고 지금 저희 성도들이 한 걸음 바다 위를 가는 심정인데 거기에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소원은 있죠. 정말 가슴 깊은 소원. 우리 상동교회가 정말 다시 민족교회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죠? 상동교회를 통해서 전도기 목사님 민족이 묶여 있을 때, 특히 우리 청년과 지성인들이 묶여 있을 때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위한 횃불을 들게 한 거, 이 민족교회. 우리 다시 회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을 뿐더러 역량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바라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정말 제가 목회를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요, 제 주변에 우리 아버님이나 목회하신 분들이 많고 목회하는 좋은 형제 자매들도 많고 보면 정말 행복해 목회자는요 딱 한 명이에요. 그 성도들이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 다른 목회 없습니다. 다른 신앙생활 없어요. 저는 딱 하나, 정말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상동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목회 얼마나 하겠습니까? 20년, 많아야 20년이고요. 하나님께 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짧게 있다가 가실 분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기에는 참 우리가 묶여있는 게 많아요. 이 땅에서. 오늘 우리 김혜용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요새 우리 참 질병에 묶여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아직 가난해, 그 돈이 뭔지, 가난에 묶여있는 성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그 관계에 묶여있는, 그리고 우리 자녀를 보면 참 그래요. 우리 자녀들, 저는 맨날 우리 아내하고 싸우는데요, 우리 아내는 공부하라, 저는 놀아라. 제가 옛날 살 때가 이제 그때도 우성 아파트인데 양재에 있는 언주 초등학교 위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딱 내려오면 아이들이요, 닭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엘빈 토플러가 우리 아이들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다. 15시간 콘크리트 속에서 정말 제가 봐도 아무 의미 없는 공부, 오히려 창조성을 말아먹는 공부를 위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다. 묶여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고요? 정말 자신의 그 잠재된 창의 영역을 발산해야 될 때 묶여서 다 동굴에 들어가서 공부만 하고
이 시대의 질서, 어른들의 질서의 소모품이 되는 존재가 되는 훈련만 하는 아이들이, 묶여있는 아이들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그런 아이들과 자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까요?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상동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뻐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명의도 아니고 질병을 낫게 할 수도 없고 제가 돈이 많아서 돈을 다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떻게 행복할까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진짜 행복이죠. 오늘 말씀은 10절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10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와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네, 신부가요 참 단장을 하고 신랑을 기다릴 때 그 마음의 기쁨. 계속 여호와의 이사야에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영혼의 만족. 내가 지금은 비록 땅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영이 만족할 때, 내 영이 즐거워할 때, 여러분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른 건 놓쳐도 되지만 그 행복만큼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위에서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 포로된 것을 내 스스로의 이 억눌림을 자유케 하는 것이죠. 이 찬양이 참 좋지 않아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요. 왜냐하면 너무 묶인 게 많아요. 물론 지금 바벨론이란 거대한 흉악의 결박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땅이 황폐하고요, 가난이 그들의 이 목구녕까지 올라오고요, 오히려 그래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려서 사회는 독사를 품은 이 거미줄 가득한 사회가 되었고요, 성은 황폐되었고요, 성을 좀 회복하려고 해도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다 실패해요. 오히려 조롱만 받아요. 그래서 스스로 묶어놔요. 우리는 이제 안 되는구나, 안 되는 백성이야, 원래부터 안 되는 거였다고. 그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오늘 진짜 행복은 어디서 와요?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했을 때, 우리의 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리고 이제 내 말이 내 입술에 있고 내 영이 내 위에 있으니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말씀과 생명의 빛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저께 물건과 이 사랑과 재물이 모이는 것을, 또 흘리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영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리고 우리 1절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그 모든 자들에게요, 2절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막상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반응 나올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요. 지금 내가 포로받고 내가 상처받았는데 이 심령으로 이 상태에서 내가 누구를 위로해 주겠으며 어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좋은 소식을 주겠으며 무슨 능력으로 치유해 준다는 것입니까?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제 어렵게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형님이 가족회의를 하면서 정말 이 동포교회 하나 하는데 너무 어렵다, 우리가 도와주재요.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좋지, 참 철없다, 당신 아들은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도움받아야 된다고 내가 마음이 정말 쓰렸어요. 상처받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말씀 잘 보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네 힘으로 도와주랬냐? 네 돈으로 도와주라 그랬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그 날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그게 좋은 소식이고요.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치유. 여러분, 돈으로 치유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우리 교회들이요,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상처받는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정말 많이 상처 줍니다. 정말 씻지 못하는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뭐 때문에? 구제하면서, 선교하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해란 희년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7째 날을 안식일 우리가 쉬어야 되죠. 7째 해도 쉬어야 됩니다. 그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그리고 77, 49에서 49년 뒤에 다음 해를 또 희년이라고 해서요. 그때는 종에게 자유를 줘요. 그리고 어떤 많은 빚이 있었든지 탕감을 해줘요. 그리고 그 빚으로 인해서 내가 집 토지를 뺏기고 집을 뺏겼든지 다 회복해줘요. 다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사상.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묶여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배웠어요.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예요. 그들이 욕심으로 7년 동안은 땅을 쉬어야 되는데 490년 동안 땅에 안식년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또 올해도 내가 걷어서 그것도 쌓아놓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490년 동안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강제로 안식년을 시키신 거예요. 그 땅의 안식년을. 그게 뭐예요? 그게 얼마큼인지 아세요? 77, 49, 70년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유대 땅을 쉬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겨놓은 것인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식년이 마칠 때 비로소 그들도 그들 땅의 안식년이 막힐 때 땅에 이 결박이 풀어질 때야 비로소 그들도 바벨론에서 결박이 풀어지고 이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함께 풀어지는 거예요, 결박에서. 여러분, 이거는 50년 동안 이 은혜의 해는요, 그 받는 사람들만, 그 종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은혜가 되는지야, 그 사람과 그거 너 내 종이야 라고 묶어놨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에게도 영적 희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로 얻은 그리스도의 피값, 그 공의입니다. 예, 우리의 묶인 것, 우리의 가난한 것, 우리의 포로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고, 말씀이 이 땅에, 그 거룩한 말씀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가난해지시고 묶여지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포로되셔서 결박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끊어내셨어요.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끊었습니다. 이게 공의의 값이에요. 십자가의 공의의 값. 그 은혜로 선포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묶였던 것, 우리를 어떤 그것이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또 지금 일이나 세상의 칼이나 그 어떤 적신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더 강력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흉악과 결박을 끊어 놓았어요. 더 강력한 결박이에요. 그냥 끊어 놓은 게 아니라요, 너는 아무도 못 건드려. 강력한 은혜의 결박으로 넌 내 거야 딱 맺어놓고, 그래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밟으신 거예요. 이것이 보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해고 보복의 날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잖아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흘러요. 그 영이 내리면 우리가 어떤 자들을 바라보냐, 나같이 묶였던 자들, 나같이 가난한 자들, 나같이 포로된 자들, 물론 아직도 나도 땅에 묶여 있지만 그럼에도 더 묶였던 자들이 다영이,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에게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불쌍해서요? 그들이 안 돼서요? 아니요. 그들도 나와 같이 포로된 자였기 때문에. 근데 내가 먼저 그 십자가의 은혜의 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선이 드냐면, 이게 진짜 선교고 이게 진짜 구제인데요, 그들을 보면서 아유 안 됐다 쯧쯧쯧,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들도 지금은 묶여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얘 쟤 왜 저래? 왜 저 모양으로 살아? 우리가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를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뿐인 행동을 안 해? 참 안 됐어. 이게 아니라, 왜 우리 자녀를 보면서 한숨만 쉬고 얘는 이제 클렀어? 이게 아니라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묶기만 풀리면 되는 거예요. 이 묶기만 풀어주면 되는데, 이 사단의 영에서 결박에서 풀려 마음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혜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선교 구제예요. 그래서 막 선교를 우리가 돈 있고 우리가 힘 있고 우리가 더 잘 산다고 막 나눠주시지, 우리가 돈을 나눠주시, 우리의 프로그램이 최고라고 이거 배우라고.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그건 제국주의죠. 이 땅의 모든 제국주의 선교가 그래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가 정말 유일하게 대성공을 한 겁니다. 왜? 우리나라 온 모든 선교사님이 이런 제국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진짜 우리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식민지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영적 식민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빛을 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 이 민족 위대한 민족인데 지금 술과 지금 이 시대의 고통으로 이렇게 묶여 있구나. 툴과 도박으로 이것만 끊어내면 위대한 사람들인데 이 가나만 끊어내면, 그래서 스크랜턴이 와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 결박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어주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평민들이, 그 전덕기 목사님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위대한 은혜의 종이 사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이제부터 핵심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우리 5절도 읽을게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포도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여기서 그들, 너희가 누굴까요? 그들,
너희 말씀하시는 대상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가난한 자들인가요? 우리가 선교하는 그들인가요? 누굴 것 같아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결국 그들을 마음 상한 걸 치유해주고 그리고 은혜를 선포하는데 오히려 복된 소식을 듣는 자들이 누구냐? 오히려 억눌린 것에서 풀리는 자가 누구냐? 포로된 것에서 자유를 경험한 자들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흉악의 결박은 같이 풀려나는 거다라고 한 것입니다. 같이 풀려나는 거. 오히려 우리가 그것도 아주 오래 황폐된, 그들 아직 묶여 있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아직도 성전 건축 못했잖아요. 몇 번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오래된 황폐한 그 땅이 회복될 거라요. 그 성벽이 중수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슬픔을 위로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제 슬픔을 위로해 주는데 우리가 위로받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묶여있고 포로된 유대 백성이 그렇게 바벨론에게, 지금도 다른 민족에게 억압받는 그 유대 민족이 오히려 역전이 돼서 오정 이방 사람들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됩니다. 우리가 고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이방인들을 묶어놓는 거라는 거예요. 역전돼서. 그리고 무엇보다 3절, 우리 가운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대요.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도 있고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요, 항상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우리 내 자녀 중에서 제일 근심이 되는 사람의 마음이 꽂혀요. 그 사랑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근심이 되는, 아직 유독히 약해요. 유독히 뭔가 안 풀려요. 아직도 세상의 술에, 세상의 이 억압에 풀려서 나오지 못해요. 방에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근심이 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뭐가 되냐면요, 의의 나무가 된대요. 4절,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될까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자녀에게 위로해 주나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 거는 포로받는 자, 상처받는 자를 상처를 닦아주는데 왜 우리의 자녀가 회복이 돼요? 의의 나무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묶여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거짓 질서에, 거짓 사상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그들을 현재 주어진 이 세상의 기득권의 질서의 소모품으로 살아가라고 강요하잖아요. 그게 정당만 교육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당만 있어요, 정당. 여러분, 가장 창의적으로 자기 역량을 개발해야 될 때 그들은 정당만을 외워요. 그래서 100대 200대 300대를 뚫고 취직을 해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 어른 사이에서 그들의 창의력은 무시당하고 강요당하고 억압돼요. 그러니까 더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자녀 세대가 사라져 갈까요? 저는 교육학자로서 옛날에 많이 이 분야에서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거는 교회 다니는 그들의 부모가 행복하지 않아서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여호와로 인한 그 즐거움이, 그 생명력이 가정에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뭘로 묶이냐? 세상 질서에 더 묶이게 돼요. 여러분, 의의 나무로 자라게 하는 아이의 생명력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부모, 같은 터에서 자라는 부모들, 그 부모들이 그 가정에 그 아주 자연스럽게 흘려놓은 것들을 먹고 살아요. 그 생명력을. 근데 맨날 억압되고 힘들고 이 땅에 경쟁하고 지치고 그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들도 땅에 묶여 있는 거죠. 그 질서에. 근데 그 부모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소명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 생명을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느끼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자신의 영혼도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쁘게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생명력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생명력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가 부흥되는지,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이 자라나고 있는지, 어느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자라나는지 정답은 하나예요. 이거 외에 이거 아닌 데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어느 교회? 진짜 선교하는 교회, 진짜 구제하는 교회, 문이 열려있는 교회. 거기서 그 부모들이 그리고 그 자녀와 함께 사람이 살아나는 그 생명력을 경험해 본 사람들, 여러분 그 교회 청년들이 몰립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그래서 부흥된 거 아니에요. 삼일교회는 우리 삼일교회예요. 지금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그 교회의 목적이 전도예요. 선교예요. 그래서 1년 내내 돌아가요. 괜히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흥되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왜? 내게 풀리니까. 내가 은혜를 선포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십자가로 맨날 그 능력을 잊어먹잖아요.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선포하니까, 내가 그래서 살리니까, 나를 통해 내가 은혜를 나타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위로받으니까, 치유되니까 오히려 우리 안에 생명력이 가득해져서 우리의 문제가 저절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라.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너희 땅에서 땅을 갑절을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단지 회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중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목적은 9절입니다. 무릇 이 세상에 그래서 모든 자들이 볼 때 야 너희는 여호와의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인정하리라. 그래서 10절 내 영혼이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만족되는 겁니다. 마치 신부가 꽃단장하고 그 남편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여호와만을 사모하게 되는 것. 예배할 때 여호와로 인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여호와로 내가 만족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 기쁨과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이 이 상동 이곳에서 누려야 할 행복입니다. 절대 뺏기지 말아야 할 행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면 이 행복만큼은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 잘 아시죠? 오늘 말씀은 우리 상동교회가 태어나게 된 말씀입니다. 스크린저 선교사님이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 또 오늘 61장 말씀을 듣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 딱 하나 때문에 정동에서 상동을 오셨어요. 여러분, 스크린저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부으셨으니까요. 뭐가 만족이 안 되냐면요, 그렇다고 그 사역이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부한 자들도 사역해줘야 돼요. 그들도 가난한 자니까 어떤 면에서.
근데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동은 어딥니까? 그 당시에 중심이었고 양반들만 모이고 고관들이 모인 데입니다. 거기서 치료를 해주는데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마음에 번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더 가난한 백성이 있는 곳으로, 더 가난한 백성이 있는 곳으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치유가 필요한 곳에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온 곳이 창동교회입니다. 창동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의 성전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회복된 성전도요, 말라기 때 가면요, 아예 하나님이 그 성전문을 닫아 놓으세요. 아예 폐쇄해 버리셨어요. 400년 동안. 왜 그럴까요? 우리 어제 봤죠? 성전문은 2개가 다 열려 있어야 된다고. 들어오는 문에 있는데 나가는 문, 고아와 과부와 상처받는 자들에게 나가는 문이 완전히 닫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기는 이제 스크린트 선교사님이 여셨던 그 복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묶여있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 의의 나무가 되고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서 그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